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배 밑바닥에 무거운 큰 돌, 쇳덩이, 많은 물을 싣습니다. 고대에 배에 저렇게 돌을 막 싣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막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배가 흔들리거나 전복될 수 있잖아요. 묵직한 배 아래쪽에 있는 저 무거운 쓸데없는 것 같은 돌멩이, 쇳덩이 이런 것들이 배를 지켜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벨러스트라 그래. 따라합시다. 벨러스트.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칠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오고 이러면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묵직한 벨러스트가 배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이 무엇인가가 지켜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예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벨러스트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열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는 자리에 내어주신 그 다시 오실 그분이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뜻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가 되어져 가면서 성경을 완전히 엉뚱하게 읽고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천국,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보좌 흐르는 생명수 흐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백배로 결실하는 능력의 삶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근처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약속의 땅에만 머물렀던 사람은 세계인이거든요. 국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날씨를 아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큰 안식일이에요. 이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가을인데 그거에 지나고 나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 겨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지중해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성 태풍이 막 광풍이 부는 그런 시즌이에요. 우리도 보면 태풍이 막 오잖아요. 그 보면 뭐 때로는 우리나라가 막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국으로 비껴가거나 일본으로 오잖아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태풍이 자주 오는 시즌이 아니라 이 항구에서 쉬고 봄에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항해 전문가, 선장, 뱃사람 아닙니까? 선주, 또 죄수가 된 이 정치범을, 종교범을 호송하는 이 책임을 맡은 백부장, 이 주의 종이 경험적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도록 한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니까지게 뭘 알아? 그러고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부딪혀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큰 환란을 겪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야곱의 백성들의 큰 환란,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꼼짝없이 자기도 그 배에 타고 있고 자기와 함께 276명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냐?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부활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아련하고 눈이 멀어버려요. 세상에 대한 눈이 멀어버리고 고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상태가 됐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된다, 카이사 앞에 서게 된다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를 내가 보이겠다. 그대로 바울의 삶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언입니다. 아멘. 쪽집게 무당도사 이건 다 미혹의 영들이고 점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270명이 전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탑승하고 있어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여 중심부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칼을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쓰실 그릇으로 예비했는데 왜 여기서 빠져 죽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바울을 돕도록 파송하신 천사가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사, 자기의 사자를 통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풍랑치는 밤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그 자연 만물이 옛 창조 속한 이 하늘과 땅이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보정이 됩니까?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알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예언도 받았지만 다시금 바울이 연약하니까 복음을 맡았지만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걸어서 이게 바울에게는 보장이 되고 보정이 되고 묵직하게 천만인이 나를 눌러진 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바다가 요동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천국 복음의 사명을 맡았다, 이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음의 패닉 상태에 갇혀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친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증거를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다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바람이 나는 겨우같이 날려가요. 쭉정이는 날려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을 딱 받고 나와가지고 또 천사까지 보도록 확정지어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276명의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그 배 탑승객들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배에 화물을 다 버려라. 곧 배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파손할 거다. 그리고 탈출 준비를 하라. 이게 이 세상이고 지구입니다, 여러분. 옛 창조에 속한 세상,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덕분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바울 덕분에 바울과 함께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천국 복음을 어떤 경우에도 전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담력과 묵직한 밸러스트를 가진 자는 그 시대에, 그 가문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그 세상에 천국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구원을, 다 생명을 구원받아요. 천신만고 끝에 주 60년,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아파트 같은 걸 하나 세뇌해가지고 가택이 연금되었을 때에 아마 이 275명의 바울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바울에 좋은 말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로마 황제나 정치계나 또는 장교들이나 그 로마 사회,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바울은 죄수였지만은, 묶인 죄수였지만은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의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묶였지만 천국 복음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힘써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에 그런 게 잔뜩 뿌려져 있다면 이 복된 기쁜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마음밭을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교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직접 복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면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군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쁨의 성도들은 멍에를 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요, 안식의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지상 재림하는 대속죄일 이후에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큰 구원, 그에게 붙이는 하나님이 행하실 큰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들여, 거룩한 산제물로 들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다가오는 시대에도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도 그렇게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활 선교사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들에게 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죽을 때 자식들에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장차 오실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언을.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령한 삶을 살아서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이런 신령한 메시지를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통해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천국 복음, 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고 옷 입고 그 다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고는 믿음으로 안 살고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고 맨날 죄 짓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버리고 말씀대로 공중의 것에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서 그 욕심의 마음을 먹고 죄를 먹고 자라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죄를 파쇄하고 이 악한 영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계획이 완성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이 어딘지를 보려면 항상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곳은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요? 성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이지요? 천국이 보입니까? 아멘이 또 작아졌어요. 보이지요? 지금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거는 계속 앞으로 더 요동칠 겁니다.
거기에 생각과 시선을 두면 화만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욕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위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종말의 끝을 분명히 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좌도 우도 보지 말고 말씀의 길을 안내받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후손들,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성벽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로 적어 놓은 거예요. 또 12지파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우리 이방인들 딴 것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다가 순교했던, 피 흘렸던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시험을 통하여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연단된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이름을 대표하여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을 통하여 압축 파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압축 파일, 압축 버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지으면 불로 연단합니다. 앞으로 불심판에 불로 연단할 때 다 태워지고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상급도 면류관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보석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성의 건축 자재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전부 다 보석입니다. 우리들이 보석 같은 믿음으로 때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연단을 받고 불시험을 받아도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던, 가공이 되었던 주님을 닮은 마음이 이 보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오히려 세상 사람 더하다, 더 못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이 요동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동치고 포스트 마더니다 막 가치관이 전부 다 말싸움하는데, 이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만이 절대적으로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라도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들에게 기쁨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예언이 중요하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많은 알곡 영혼들, 열매가 추수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뭡니까? 세상의 밭에서 추수하는 꿈입니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지만 결국 요셉을 빙자하여 누구에게 엎드려 절합니까?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하나님의 추수의 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꿈, 채색 옷을 입고 이 꿈을 꾸었잖아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알곡 열매들을 추수하는 꿈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렇게 쓰면 좋은데, 17살 때 요셉이 그때 하는 말이나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은 멀었잖아요. 기름 부음의 증거로 채색 옷을 입혔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가 주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교만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죠. 나중에 억울하게 또 죄수의 삶을 삽니다.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17살 때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도록, 그 심장을 갖도록 요셉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의 1세대들, 특별히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아멘.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아멘. 그때 여러분, 왼수가 점점 사라져요.
중간에 막힌 다음에 풀어져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복음이 달콤합니다. 쓴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표정부터 달라지고 분위기부터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물질을 버는 게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 같은 참소를 이기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연계에서 직접 쏘기도 합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나 대부분 어떠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통해서 막 잔인한 말, 칼 같은 말, 창 같은 말, 또 뭐예요? 막 화살 같은 말을 팍 던지.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요셉도 그렇게 이겨냈잖아요. 그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마음밭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만 가지 복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뜻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속아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린아이 같아서 마귀 가지고 놉니다. 이간질하는 자들이. 교회도 열방도 다 이간질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교회는 4세대가 똘똘 뭉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만의 용도가 아니에요. 열방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요셉의 화목해하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을 통해 주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도 결국은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오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만물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진도가 안 나가? 예, 시작. 요셉이 감옥 밑바닥까지, 지옥까지 떨어졌잖아요. 음부까지,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창세전의 섭리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욕하고 비난하고 입술의 열매를 잘못 주면 계속해서 가지고 놀림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점적 원수가 한 길로 들어도 7길로 물러납니다. 그런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손들의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이겼던 다윗도 늘 언제 어디서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열매 어림도 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꺾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입술의 열매를 잘 들이시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추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샘 근원에 가서 심어진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천국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 영원 육의 복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른들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 자손들은 일찍이부터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